말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5월 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5월 7일자 본문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입니다. 구약성경 431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에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들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네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감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살 왕위에 오른 후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고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이 아들을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이스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 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은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은 밤에 블레셋을 추격하려고 하나님께 물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응답이 없는 이유가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죄인을 찾아내려고 색출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뽑힌 사람이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그가 무슨 죄를 졌는지 실토하라고 했을 때 아버지 왕의 명령, 먹지 말라고 한 상황에서 몰라서 꿀을 지팡이 끝에 찍어 먹었다고 대답했지만 죽어야 한다고 그렇게 고집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만류하고 만류해서 이번 전투에서 공이 너무 크고 하나님과 동행했으니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바람에 사울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추격도 못하고 끝나는 셈이 돼버렸죠.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 사울의 인적상,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게 쭉 생애가 요약되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오늘 질문은 사울은 어떻게 실추되었는가? 인생이, 인격이, 생애가, 그의 명성이, 그의 이름이 실추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왜 그렇게 됐는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이것을 묻는 게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리 분별과 판단을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어리석은데 마음만 앞서고 있죠. 가야 할 때 섰고 서야 할 때 가고 있어요. 어제 묵상했지만 그는 어제 승기를 잡았을 때 블레셋 군대를 거세게 그때 백성들을 잘 먹여가지고 금식하지 말고 잘 먹여가지고 추격을 했더라면, 그때 몰아붙였더라면 아마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을지 몰라요. 대승을 거둘 수 있었는데 이 뜬금없이 금식을 선포해서 백성들이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고 힘이 없게 만들어서 중단해 된 거잖아요. 결국 군사들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전리품으로 얻은 가축을 핏째 먹자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부랴부랴 밤에 드리게 해서 먹게 했습니다. 자, 먹고 나자 힘이 생기자 여전히 완전히 이 승리를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또 뜬금없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블레셋을 밤에 추격해서, 옛날에는 불이 요즘처럼 서치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밤에 전투한다는 것은 서로의 부담을 끌어안는 거거든요. 우리만 유리한 게 아니에요. 적도 유리할 수 있고 우리도 위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밤에 옛날에는 전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맹간에서는. 그런데도 밤에 블레셋을 추격해서 동틀 때까지 탈취하자, 하나도 남기지 말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갑자기 옆에 있던 제사장이, 아야 제사장이죠, 그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묻고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러자 또 그는 아차 하고 생각이 들었는지 그러면 하나님께 묻자 하고 하나님께 전쟁을 해야 할지 물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대답하기 싫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대답하겠습니까? 제 눈에 보기에도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요. 어제도 묵상했으면 알겠지만 갑자기 전쟁이 승기가 이게 분위기가 반전되니까 언약궤를 갖고 오라고 그래놓고 제사를 드립니다. 뜬금없이. 누가 봐도 이거는 전세가 역전해서 빨리 개입을 해서, 전쟁이라는 게 뭐 시간이 기다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해야 되는데 그때는 또 하나님께 묻겠다고 그래놓고 막 전세가 막 더 역전되고 하니까 중단했어요. 제사를 드리다가 중단했어요. 거둬라, 집어쳐, 빨리 급하다. 그러고 갔어요. 그런 태도를 하나님이 못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신앙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글쎄,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 중심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의 핵심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해주셨지? 뭐라도 얘기해 주시지? 아니요. 이런 사울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지? 좀 이해가 되실까요? 자, 뭔 말을 한들 그래 가라 이렇게 하면 아싸 그러고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갈 거예요 이 사람이?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할 거잖아요.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요. 멋대로 하고 어디로 튈지는 몰라요. 그냥 형식적으로 봤지? 하나님 가라는 거 봤지? 이런 식으로 이용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나님께 묻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침묵할 때는 어떤 책망보다 더 무서운 반응일 수도 있어요. 대답할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침묵하세요. 사울은 어리석고 무능한데 리더십만 발휘하려고 했어요. 오히려 백성들을 더 피곤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더 힘들게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사리분별과 판단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그는 날개 없는 새처럼 추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경솔한 맹세와 철회로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전 이 대목도 정말 경솔하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출전 여부에 대해서 침묵하자 갑자기 사울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도 자기에게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부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범인을 색출하려고 제비뽑기를, 자기가 왕이 됐을 때도 그런 표현을 했으니까 제비뽑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걸린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이라도 설마 안 걸릴 거라고 확신한 것 같아요. 그 말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원펄로 왔죠. 그는 자신과 아들 요나단이 한쪽에 쓰고 나머지 백성을 한쪽에 놓고 제비뽑았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보이시죠? 그럼 모든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놓고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는 한편으로 놓고 백성들을 해놓고, 그럼 자기와 왕자는 아닐 거라고 확신하는 거죠, 그죠? 확률적으로 저쪽일 거라고 생각하고 백성들 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자기가 걸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왕과 왕자 쪽이 뽑혔어요. 결국 둘 중에 하나가 했는데 요나단이 뽑혔어요. 자기는 내심 좋아했을지 몰라요. 자기가 아니라는 게 드러났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왜 요나단을 지목하셨을까요? 사울의 어리석은 명령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려고 요나단이 뽑히게 한 거예요. 죄를 실토하라는 말에 요나단은 아버지 왕의 명령을 듣지 못해서 지팡이 끝에 꿀을 조금 맛본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에 죽어야 된다고 사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하지만 백성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아까 백성들은 제비뽑기에 걸린 자는 죽어야 한다라고 왕이 선포하자 아무도 거기에 침묵했어요.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요나단을 죽여야 한다라는 말에도 백성들 모두가 반발하는 거예요. 이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공을 쓰고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역했다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과 동역했다. 그런 왕자를 어떻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모두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반대를 하니 또 자기가 아들이기도 하고 그러니 슬그머니 또 없던 걸로 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말이 중에 46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뭐하죠?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까 처음에 뭐 하자고 그랬죠? 밤새 추격해서 탈취하자라고 했죠. 근데 결과는 자기 뜻대로 안 됐어요.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 전에 음식을 먹게 하고 추격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가야 할 때 안 가고
서야 할 때 안 서고. 이게 바로 우둔한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삶이 조기 마감되고 유명무실해졌어요. 47절에서 52절까지인데 갑자기 사울의 그 공적에 대해서 요약 정리하는 구절이 47절에서 52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보통 언제 나오죠? 우리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쭉 보면 알지만 언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까? 그 왕이 죽었을 때 그의 생애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멘트예요. 이 멘트가 뭐 누구의 자녀 아들이고 자손이 어떻게 되고 조상이 누구고 살아있는 동안에 누구와 전투를 했고 어떤 공을 세웠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사람이 장례식 때 그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는 죽지 않았어요. 아직 15절에도 아직 할 일이 하는 거 보입니다. 그죠? 아말렉을 치는 것이 내일 이제 나오는데 그가 주변 나라들과 싸워 이겼고 이스라엘을 구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의 자녀들은 누구고 부모와 조상은 누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 왕이 다 죽은 다음에 그 장례식 때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저는 여기서 더 무서운 것을 느낍니다. 이런 표현은 이 대목에서 사울의 삶은 끝났다는 뜻이에요. 종결, 끝, 종지부를 찍었다는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삶.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이미 없는 사람,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걸로 종결 쳤다는 얘기예요. 이 대목에서 끝냈다는 얘기예요. 마치 꽃꽂이처럼 줄기가 잘려서 잠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 끝은 비참하게 몰골이 처참해져서 갔다가 뽑혀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여기로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버렸다는 뜻이에요. 앞에도 말했지만 그는 왕이 되기 전 그리고 왕이 되는 과정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과 깊은 소통과 관계가 없었어요. 믿지 못해 다급해지니 제멋대로 제사를 드렸고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때 엉뚱한 명령만 내려 오히려 혼란만 초래했고요. 엉뚱한 맹세를 통해서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떠나시니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 전혀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전 이게 더 사람 비참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어차피 죽는데 죽을 때도 정말 의미 있게 그렇게 정말 아쉬워하고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살았대? 뭐 이런 느낌을 받는 인생이야말로 죽은 것보다 더 비참합니다. 차라리 그때 죽었더라면 그 소리라도 안 들지. 이거는 살아서 더 죽음 같은 치욕을 맛보는 것이 더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지금 그 꼴 당하고 있어요. 저 레마의 말씀이 마지막 52절 말씀,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 사울의 생애를 총평할 때 주변 나라들과 용감하게 싸워 이겼고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들에게서 구해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구절 52절을 내가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알겠다. 왜 이 사람이 이런 평가를 받는지 알겠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힘센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길거리 캐스팅이라고 그러죠. 느낌 아시죠? 가다가 에이전시 같은 데서 보면 와, 쟤 멋있는데 너 걸그룹 할 생각 없어? 뭐 이런 식의 캐스팅이잖아요.
모델할 생각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캐스팅하는 것처럼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뭐 했다? 불러 모았다. 왜? 군인으로 만들어서 싸우게 하려고. 물론 왕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런 일도 해야 되는 거 맞죠. 군사를 선발하고 훈련하는 것이지만, 저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디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뭐 이런 얘기는 찾아볼 수 없어요. 힘이 세고 용감한 사람을 발굴해서 그런 사람을 키워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싸워서 이겼다. 이긴들.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은 살아있으나 죽는 것보다 비참하고 더 괴로운 일입니다.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도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성경에서 저는 지혜를, 성경만 충분히 이해하고 묵상해도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엉뚱한 데 찾을 거 없어요. 여기서만 봐도 충분해요. 다 여기서 다 나와요. 우리 인생도 사울처럼 추락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저도 추락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누가 큰 소리 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큰 소리 못 칩니다. 제가 늘상 말하잖아요. 신앙은 생물 같다고. 무슨 라이센스 자격증 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뭐 표창장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 살아있지만 그 생물이 항상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관리 잘못하고 하면은 죽는 거예요. 물고기도 그렇고 뭐 모든 살아있는 건 다 그래요. 식물도 그래요. 관리 잘못하고 그러면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너희는 포도나무, 난 포도나무, 너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그랬어요. 늘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관계, 그 속에 있을 때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 속에 있을 때 내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이지, 그 주님을 떠난 삶,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사람만 더 추해지고 비참해지고 비루해지는 거예요. 사울의 모습 보면은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정말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더 한 번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지혜 주셔야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야 사는구나, 이걸 또 한 번 되뇌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기 전에 544장 찬양지 54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544장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날개 없는 새처럼 추락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쭉 생각해 보니 그럴 법도 하겠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버린 인생, 그건 살았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왕이면 뭐 할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살았으나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애가 정리되는 거예요. 그 뒤에도 이런저런 일을 하지만 그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마치 좀비처럼 죽은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꽉 찬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이 좋다고 끝까지 좋은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누가 봐도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바르게 판단해서 명령하지 못했습니다. 우둔하고 어설픈 맹세와 명령만 남발하여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하고 몰락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서야 할 때 서지 못했고 가야 할 때 가지 못했습니다. 우왕좌왕 좌우충돌하다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살았으나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생이 어떠함을 잘 보여줍니다. 저희들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고 거울로 삼아서 사울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시고 사울을 닮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며 모든 모이는 목장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마치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